어느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고아원에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님은 대기업 사장님인데 아이를 잃어버려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수소문하다가 드디어 아이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대기업 사장님이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과원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너는 좋겠다. 아이는 좋죠. 부모님이 자기를 찾았다니까. 아직 어린 아이지만 부모님이 있다니까.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는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잃어버려서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운 눈초리로 봐요. 야, 너희 아빠가 대기업 사장님이단다. 근데 아이는 대기업 사장이라서 기쁜 게 아니고 부모님을 찾았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대기업이 뭐 하는지도 아이는 사실 잘 모르고 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돈도 잘 모르고 부모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이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모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사람들은 대기업의 사장이다 해서 돈 때문에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기업의 사장이라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부러워하면서 보고 아이는 돈이 아닌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그 부모님이 대기업 사장이 아니라 그냥 뭐 구멍가게 사장님이라 한들 아이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을 만난다는 사실 하나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건데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대기업의 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죠. 사람들은 돈 때문에 부러워하고 있고 아이는 부모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근데 그 부모님의 대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그걸 부러워하지 않던 아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거고 아무리 부러워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지요. 이런 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몇 주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 7장 후반부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반복할까 할 정도로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라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니면 제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그 따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카타라는 단어가 사실은 따른다, 쫓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 지배 아래 있다, 속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 영에게 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다 그게 육의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내가 이렇게 착하고 내가 이렇고 나 중심이죠. 나 중심. 그런데 영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미 앞에 보았던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걸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경을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돕는 거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고,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미 계속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결론처럼 14절이 나오고 있어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려고 육신의 욕망들과 싸워나가고 있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성령이 감동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종의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줬어요. 일종의 앞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이야기에 대한 결론과 같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려고 육신의 욕망과 싸우고 있고, 이것이 뭐예요?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으면 끝날 것 같은데 15절에 가면 또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16절에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이미 14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어둠의 영, 마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어둠의 영밖에는 없잖아요. 이제 어둠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니까 두려워해요. 평소에는 건강하고 이럴 때는 자기는 두려운 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죽음 앞에 가면 갑자기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모습에서 뭔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뭔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우리 번역했는데 아부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실은 아부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파테르 하는 헬라어는 또 헬라어로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다 보니까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아부라는 것과 아버지라는 단어와 헬라어에서 나오는 아버지라는 두 단어를 같이 써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실 때 부르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나오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증거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고 뭔가 환상을 봐야 성령을 받고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방언을 하고 환상을 봐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합니다. 마귀를 받은 사람도 방언을 해요. 점쟁이들도 방언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점쟁이들이 신탁을 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귀신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변하면서 신의 말을 전해준다고 하는 것이 신탁인데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무당들도 방언을 막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방언을 하니까 이게 뭐냐 이래서 헷갈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 방언을 하는데 통변을 해보니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면 누가 예수를 저주해요? 마귀 방언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을 본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다. 왜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다. 이 분명한 성령 받은 증거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이야기했는데 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양자의 영, 성령을 보고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양자로 입양을 하시거든요. 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무슨 증거입니까? 성령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아무나 성령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나요? 예, 안 부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 보셨나요? 누가 가서 강제로 부르라고 하면 한 번은 부를 수 있겠죠. 뭐, 야, 내 돈 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불러봐 이러면 한 번쯤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혼자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찾나요?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 아버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또 16절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친히 증언하신대요. 성령님이 친히.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성령님이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사도들한테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걸 많이 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보내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거잖아요. 또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 간다게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가는데 유대인이니까 가까이 가라. 그래 가서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은 그럼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계시하듯이 계시해 주는 성령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오고 감동, 감화를 받는 수준의 성령의 이런 감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 하는 것은 특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에게 있어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특별한 성령의 조명을 주시는 경우들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뭐 그냥 이런 체험을 안 하고 그냥 감동 감화 받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많이 부르느냐 하면 체험 종교다. 이래. 체험 종교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간증을 몇 번씩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올 때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두 번의 단계를 제가 거쳤었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지난 수요일에도 했는데 목사님들은 저보고 박 목사님 성경을 굉장히 세밀하게 읽는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성경을 세밀하게 읽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세밀하게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진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새벽 강단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거의 90%였던 것 같아요. 새벽 강단에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음성들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체험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방식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경험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체험들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체험을 가진 사람들을 또 많이 또 부러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꼭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이라면 동일해요. 앞에 이미 많이 증언했듯이 성령을 받은 증거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 이상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삶이 좀 바뀌어요. 분명히 삶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 남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체험, 내가 가지는 나만의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뚜렷하게 느끼는 체험들을 가지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에나 기도할 때에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방식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더 깊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자라가는 겁니다. 점점 자라갑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깊이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셔야 돼요. 깊은 영의 세계를 사모하셔야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십시오.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알고 예언을 하고, 멀리서 누가 오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왜 오는지 심령에 감각하게 만들고 다 알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무당의 세계들도 그런 일이 있어요. 마귀들도 많이 마귀들한테 접신하면 마귀들도 그런 세계를 많이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막 그래요. 마귀들은 언제나 성령을 흉내내거든요. 그런데 마귀들이 하는 것은 틀린 것도 많고 가짜도 많지만 하나님의 영은 다르잖아요. 참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 것, 많이 하는 것, 이 신앙의 깊이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신비주의를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도 성령님은 절대로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도 내가 바른 신앙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캐논, 성경입니다. 캐논이라는 단어가 성경이라는 말인데 캐논은 원래 잣대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시대에는. 성경이 우리 신앙의 잣대입니다. 저는 이런 세계를 우리 성도들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됐지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잘하느냐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빼먹지 않지, 11조 빼먹지 않지, 새벽기도 안 빼먹지, 그런 정도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신앙생활 잘한다, 어떻게 주일을 한 번 안 빼먹고 11조를 하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빼먹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그분은 마을 주변의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소리는 못 들었어요. 제가 원했던 거는 예배 잘 드리고 11주 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덕스러움을 보이기를 원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하여튼 남편하고도 자주 싸우고 주변의 이웃들하고도 자주 싸우니까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마을에서는 그 사람을 별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해도 실천하지 못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아는 것만큼 믿는 게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 만큼이 내 믿음이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라 알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뿐이지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면 내 믿음은 그 수준의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실천할 수 있느냐? 내가 아는 것은 100개인데 실천은 30개밖에 못한다. 그러면 내 믿음은 30개밖에 아직 진짜 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것,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할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느냐, 행동으로 보이는 데까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믿음이 좋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만큼이 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 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영의 세계, 더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직관력도 굉장히 뛰어나집니다. 그게 영의 능력이고 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말로 설명하면 이상한 신비주의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더 깊은 신앙생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언한다. 이 말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들을 늘 경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17절, 다 같이 한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뭘 물려받는다 그랬어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라고 말하고 상속자라고 말하고 영광을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남들은 사장님의 재산을 부러워해도 물려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재산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부모를 그냥 기뻐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귀결이고 당연한 논리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도 자녀의 위치라고 제가 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하는 이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조금 의아하게 느껴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을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천국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을 우리가 잘 알면 천국에 이루어진 그 보석으로 빛나는 집이라고 하지만 그게 집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이리라 해서 갔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보였어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다. 에베소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요. 벽돌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왜 그렇게 빛나는 보석으로 표현되느냐? 천국에 가면 우리 옷이 필요 없어요. 엘리야가 천국 올라갈 때 엘리야의 몸에서 옷이 떨어져 나갔죠. 그죠? 예, 옷을 안 입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성도들의 몸에서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서 상급을 준다는 게 바로 그 빛의 차이입니다. 그 빛의 색깔의 차이로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구분 짓는 거죠. 상급의 구분을 짓는 거죠. 사실 천국에 갔는데 전부 다 빨간색이다, 전부 다 노란색이다, 하얀색이다 이러면 재미없을 거예요. 성도들의 그 영광에 따라서 빛을 다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온갖 찬란한 빛으로 천국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나겠죠. 예,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온갖 보석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지 천국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히 들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천국을 이상하게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하면서 자기가 셋째 하늘에 천국에 올라갔다 온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천국이 어떻다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히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 얘기만 하지.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더 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사람들이 내가 요만큼 이야기했는데 이만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조심스러워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이 로마서 5장 2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2장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해. 영광. 우리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래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천국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서 우리를 속량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에베소 1장에 계속 이어가면서 17절 18절에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서 뭐를 알게 해요?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천국 소망을 말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기업, 그 영광, 그 풍성함,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천국이 어떤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다. 영원한 나라 이렇게 말하고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영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천국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을까? 근데 천국에 대해서 그나마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눈이 너로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100배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하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그나마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제일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부잣집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근데 거기에도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부자는 죽어 지옥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걸하는 부자의 지옥에서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잘 몰라요. 계시록 22장에 그나마 정금길이 되어 있고 길 좌우에 길 가운데로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도 천국에 대한 정확한 모습은 아닐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생, 영원한 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을, 천국을 볼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끝에 이야기를 하시고 17장에 가면 높은 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몸이 하얗게 찬란하게 빛이 나요. 그 천국의 영광이 잠시 그 높은 산에 임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게 천국이 잠시 내려온 거예요. 너무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움에 도취돼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그냥 황홀한 거예요. 그 황홀함을, 그 영광을 경험하는 천국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뭐 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경치도 자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겹습니다. 뭐 금강산이 좋고 백두산이 좋고 10번 20번 보면 자꾸 가고 싶어질까요? 안 가고 싶어집니다. 안 가본 사람들은 가보고 싶지만 여러분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뭐 광야를 이렇게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면요 와 하고 감격합니다. 왜요? 전부 다 앞뒤에 산으로 꽉꽉 막혀가지고 그런 허허벌판 광야를 본 적이 없거든요. 가슴이 빵 뚫릴 만큼 막 엄청난 광야를 보면 신기해요. 와 합니다. 매일 거기서 그거 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겨워 미칩니다.
대한민국에 오면 막 좋아서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느냐고. 온갖 산이 막 단풍이 물들이고 푸른 잎이 있고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근데 여기 계속 사는 사람은 좋은 줄 몰라요. 지겨운 거지. 말하자면 천국이 그런 것으로 아름답다 그러면 계속 보면 천국도 지겨워서 천국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만이 그 천국을 내 마음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계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 자체가 뭐 아름다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감격 속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영원히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라기보다 영광의 나라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그래서 천국은 말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게. 제가 냄새를 못 맡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냄새를 설명할 때가 많아요. 이 난초 향이 어떻고 아무리 저한테 설명해봐서 제가 이해하나? 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뭐 꽃향기가 어떻다고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제가 말로는 아는 척하지만 저 모릅니다.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 저한테는 그 냄새 말로 설명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그 극한 어떤 향기를 맡으면서 와, 향기에 도취돼가지고 막 계속 맡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커피도 그래요. 우리 큰딸이 보니까 커피 점들을 막 찾아다니더라고요. 커피가 향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먹어봐도 좋다는 커피 다 찾아다녀봐도 쓰겁기만 쓰겁고 설탕 숟가락으로 한 서너 숟갈 집어넣으면 그때 맛있지 그냥 커피 향이 좋다 저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모르잖아요. 내가 맛을 보기 전에는, 내가 냄새를 맡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걸 말로 설명해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천국은 맛을 보지 않으면 설명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왜 천국을 얘기 안 하느냐? 말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영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말로 할 수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천국을 왜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을까? 왜 천국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을까? 저도 이것을 참 오랫동안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숙제였습니다. 하나님, 왜 천국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경에 보니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영광에 대한 사모함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면 이 땅에서 아주 작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공갈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조금 맛보는데 내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을 모셨을 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맛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이유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랬는데,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을 안다면,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기 시작하면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갑니다. 왜? 이 길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 끝에 천국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거부하면서 예수 믿어도 편하게 살겠다, 그 길은 영광이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나는 편하게 믿다 천국 갈래, 편하게 믿다가 가는 나라는 없어요. 넓은 문으로 가면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질 않아요. 거기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